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서부터 우리 그 학생들의 그런 핸드폰을 다 수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갖고 있다가 줄게요. 수영이 얼굴만 빼고 애들이 인상이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수영이 빼고. 야, 어떻게 순간 뭐 이래요 지금 애들이. 핸드폰이 있다가 없으면 어떨까요? 전화를 못하고. 응? 불안하고. 재훈이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고 심심하고. 이게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굉장한 시간이 여러분 많이 남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핸드폰 한 2, 3일 없으면은 그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그랬대요. 우리 핸드폰 고난주간 동안 좀 쓰지 말자 해가지고 핸드폰을 3일 정도 이제 그 일주일을 거뒀는데 3일 정도는 막 불안해하고 애들이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더래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되니까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애들끼리 모여서 서로 뭐 윷놀이 같은 것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가족들이 그러다가 이게 드디어 애들이 손에 책을 짚기 시작하더랍니다. 책을.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어떤 읽을 거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핸드폰 때문에 애들이 책을 잘 안 보는 거예요. 읽을 거리를 찾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그런 정이라든지 여러분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봐봐요 애들. 맞아요. 불안해. 불안해. 여러분. 왜냐면 여기에 내 인생을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특별하게 예전에 뭐 핸드폰 없어도 다 어르신들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불안해요. 또 어르신들 뭐 어머니 아버지들 일하러 나가셨다가 전화 안 받고 그러면은 불안하죠.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래도 다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찾아뵙고 더 부모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지금은 뭐 그냥 핸드폰에 어머니 계세요? 뭐 이렇게 다 하니까. 이게 여러분 점점 가치가 인간관계, 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이런 관계들이 친구 안 만나도 주위 핸드폰만 있으면은 여러분 살아요. 왜냐면 안 심심해요. 이거 데이터만 빵빵하면 애들 그렇죠? 안 심심해. 이게 거기에다가 게임 머니만 한 수십만 원씩 줘놔봐요. 애들 아예 안 만나도 돼요. 그래서 이게 혼자 이것만 갖고만 있으면 돼요. 절대 핸드폰과 데이터와 배터리 충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안 나가도 돼요. 어떤 여러분 부산에 있던 학생이 20대? 고등학생? 10대? 20대가 10대인가 얘 아이가 PC방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죽었어요. 이게 근데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외상도 없고 어떤 누군가한테 맞은 거 어떤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어 있어요 화장실에. 도대체 왜 죽었나 부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한 10년 전. 이게 그래가지고 부검을 해서 보니까 심장 있는데 하고 심장, 이쪽이 심장이죠. 왼쪽에 심장 있는데 그쪽 심장 윗부분하고 그리고 무릎 있는데 보니까 혈전이 이렇게 응고진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 혈전이 심장과 이제 그 피를 못 통하게 해서 얘가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예, 심장마비로 이제 막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20대, 그러니까 10대 후반인지 20대 초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젊은 애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고혈압이 있겠습니까? 당뇨가 있겠습니까? 그때 뭐 콜레스테롤이 높겠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그냥 나이가 30대, 40대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왜 그랬지? 하고 했는데 이유를 조사해다 보니까 이 친구가 54시간 동안 PC방에 있었대요. 안 자고 54시간 동안 PC방에 있었대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죽을 이유는 아니잖아요. 왜 쇼크사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사람을 앉혀놓고 PC 그 앞에다가 이제 게임만 하게 하고 이제 이런 장치들을 달고선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한 24시간 동안 사람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그냥 괜찮대요. 24시간 정도 전에는. 근데 24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혈류의 이 속도가 이게 천천히 도는 게 50%가 천천히 돌더래. 이게 1분씩 돌던 게 그러니까 30초 이게 2분씩 도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한 50시간 정도 되니까 이게 반도 아니고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0. 한 30% 정도. 50%에서 30% 정도. 그러면서 피가 이게 끈적끈적해지더래. 끈적끈적해지고 얘는 피가 천천히 도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끈적끈적한 게 심장에 이게 뭉치고 그리고 다리 있는데 뭉치다 보니까 이게 얘가 피가 천천히 돌다가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은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고 커피 컵라면 시켜 먹고 그랬나 봐요. 이 54시간 동안 이게. 그래서 이게 얘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 이제 정상적으로 피가 돕니다. 근데 피는 끈적끈적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몸을 화장실 가려고 움직이니까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빨리 돌라고 하겠죠? 그 순간에 심장이 팍 하고 이게 혈전이 껴버리면서 심장 마비로 죽은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그런 물질이 뇌에서 생기는데 이게 마약 성분입니다. 사람의 그 도파민이라는 이게 뭐냐면 마약 성분이에요. 어떨 때 이 도파민이 생기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 마약을 하면 생깁니다. 우리 뇌에서 그런 뭔가 환각 물질이 있어요. 이게 천연적인. 그리고 사람이 도박을 하면은 이게 생긴답니다. 뭔가 스릴.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총력열차 뭐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겠죠. 예. 그리고 집중해서 게임 같은 거를 하면 뇌에서 내 몸이 괴롭고 힘든데 이 도파민 물질이 생겨서 54시간 동안 50 몇 시간 동안 해도 이게 머리에서는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예. 그 게임을 해도 피는 내 몸이 막 이게 멈춰가지고 피가 찐득찐득해져도 뇌는 괜찮은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몸을 움직이고 걸으니까 피가 정상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끈적끈적한 피가 정돼서 막혀서 죽는 거예요. 내가 뭐 괜찮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워가지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진이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하린이 가서 언니 하고 건드렸습니다. 자, 화날까 화가 안 날까? 화 나지? 그럼 어떻게 해? 야 언니 이거 아우 너
게임, 불과 이 게임이 내 가족을, 소중한 내 동생을 승질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벌고 고생하고 하는데 이 게임을 하고 있다가 뭘 시키면 이따 갈게, 알았어, 이따 갈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족 간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 가치를 내가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아시겠어요? 본능이에요, 이거. 이게 어떤 학생이 성경책 피지 마, 덮어. 어떤 학생이 여자친구하고 깨졌는지 아니면 수능을 봤는데 밀렸어가지고 망쳤다든지 어떤 중요한 면접 시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면접을 못 갔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딱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나 살 마음이 없어, 죽을 거야. 그러면서 저기 옥상 위로 재윤이가 올라갔습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래서 나 진짜 인생 못 살겠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재윤이가, 여러분, 이게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내가 진짜 이거 밑에 내려오면서 내가 진짜 죽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환이가 가가지고 왜 재윤이 아니야 해가지고 뭐이 하는 거야. 그 재윤이를 그 떼내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가 나 진짜 인생 이제 끝이야 했는데 지환이가 모르고 까가지고 그냥 재윤이에서 뭐이 하니까 재윤이가 여러분 그 순간에 자 뭐라 그럴까요? 야 이씨, 나 죽을 뻔했잖아 이씨. 죽으려고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떼어내려서 이제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딱 하면 하면서 너 이씨 죽을 뻔했잖아 이씨. 멱살 잡고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셔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둘 때 그 가치를 위하여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생명에 구원에 가치를 두셨습니다. 자, 핸드폰 일주일 없는데도 불안해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배울 때 이 신은 모든 세상에 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에 자유롭고 시간에 자유롭고 공간에 어떤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배웁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핸드폰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알고 싶으면 알고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하고 싶으면 바로 그냥 전할 수 있고 어떤 공간에 제약이 없어서 내가 수영이를 만나면서 주와도 만날 수도 있고 주와를 만나서 모든 사람 한 번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랬던 분이 이 세상에 핸드폰 정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고 잘생기고 여러분 이런 모습, 어른의 모습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건들면 죽을 수 있고 젖 안 주면 죽을 수 있는 그 몸,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러분
세포에서부터 분열돼서 아기가 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이 음식도 필요 없으신 이 분이 엄마 젖이 아니면 죽는 그 연약한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피곤치도 않고 여러분 스트레스도 안 받는 이 분이 이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이 어린아이서부터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필요 없던 분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몸이 돼버렸어요. 그랬던 이 분이 장성하셔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셨고요. 인간이셨던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 이 심판에 떨어져야 될 이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간이었던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가 너 대신 죽을게 하고 여러분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단은 본을 보여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해. 제자를 삼아야 돼 니네들 하면서 그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마지막 날 성만찬 하시고 한 놈은 예수님 배반해서 팔아먹고 스승을 팔아먹고 다른 11놈은 여러분 예수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다 다짐했는데 다 튀고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 시대 때 이 성경을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보다가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유대인의 법도 아닌 이 성경의 법도 아닌 이방인 로마 사람의 법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이시여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네? 예수님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은 것 같죠? 세상에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쭉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므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뻗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님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 수족이 찔리고요. 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옷 입었던 거 제비 뽑기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팬티까지 벗겨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10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시편 22편 1절을 얘기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성경을 거의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22편 1절.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마지막을 봐야 돼요. 마지막을.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서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땅의 모든 것이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신대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들이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서 흙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다 절한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될 우리들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대대 손손이 점점 예수님을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면서 시편 22편 끝납니다. 이 1000년 전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으나이까. 이것은 이제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 나를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조차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잡혀가시는 그날 막 사람들이 막 잡습니다. 누구 잡으러 왔느냐?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그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다 자빠졌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도망 못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려요. 퍽 잘라요.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이게 탁 쳤는데 칼질도 제대로 못해요. 어부라. 그래서 귀를 맞힌 거예요. 이게 툭툭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그 귀를 주워다가 다 붙여주십니다. 칼로만 이제 칼로 망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여러분 채찍질 당하십니다. 그 채찍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뼈 조각과 이제 쇠 조각이 달려져 있는 채찍질입니다. 그거 맞으면 그냥 죽어요. 며칠 살다가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게 꼬매고 뭐하고 해서 하지만 혈관 같은 것들 이게 다 잘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피 흘려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등 다 찢어지셨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십자가 메고 가시는데 이 십자가가 한 18kg 정도밖에 안 돼요. 2-3kg 거는데 18kg 들고 못 걷겠니? 들어요. 어깨도 쥐고 가면. 근데 예수님 그거 못 짊어지고 합니다. 그만큼 체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그럼 기적을 행하신 게 그게 거짓말일까요? 역사학자라든지 사회학자라든지 법의학 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성경들을 조사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것들을 조사한 결과 이것이 전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게 불과 30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게 근데 여러분 그리스의 이제 일리아드라든지 이런 호모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10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막 이제 기록하고 뭐하고 한 건데 1000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도 그 역사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글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한 다음에 30년, 50년 사이에 다 쓰여졌어요. 이게 30년에서 50년, 길게 잡으면 70년 사이에. 그렇다 보면 극히 그 예수님 시대 때 봤고 예수님의 시대 때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들은 사회학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에요. 바다를 걸으셨던 분이에요. 자신의 상처조차 고치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전쟁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팔다리 장애인들 한둘이 아니에요. 잘리고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태 뱉어가지고 침을 입게고 여러분 맹인의 눈을 이렇게 비벼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눈이 불편하겠어요. 앞도 안 보이는데 진흙으로 갖다 눈으로 그냥 지져버렸으니. 근데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들은 안구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안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없다가도. 아시겠어요? 이게. 그런 여러분 수많은 장애인들이 부러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팔 뒤틀어지고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팔다리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 분이 자기가 능력을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겠습니까? 내려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 사람들 밑에서 조롱하고 야 내려와봐 너 믿을게 내가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죽어야지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 꿨는데 100만 원을 줘야지 그 빚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만들어 놓고 너는 내 뜻대로 내 형상이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둔 게 아니라 내가 재밌는 거, 내가 흥미있는 거, 내가 좋은 거 여기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무슨 진화론 원숭이에서 이렇게 어떤 학자들도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있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진화론이 맞다고 모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라면 이파리가 나는데 여러분 수학학자들이 이파리가 나는 이 순서 그 거리와 이것을 계산해 낼 수 있어요. 이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달이 도는데 365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돌고 월력으로 하면 360일 어떻게 이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시계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이 돌아가는 게 이게 우연이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는 여러분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아주 비겁한 거예요. 지적 설계론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지성적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설계했다라는 여러분 지적 설계론이라는 과학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예 그런 거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이게 세포 하나가 인간의 세포 하나가 서울시보다도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게 우연히 조립이 돼서 세포가 됐을까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됐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분 딱 얘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설명할게. 과학자들 설명할게.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냥 야 이렇게 저렇게 수십억 년 지나서 이렇게 됐다. 우연히. 시계 하나가 여러분 재윤이가 시계 부품들을 한 200개 되는 시계 부품을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다 놓고 어느 날 이게 이렇게 깔아놨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그러더니 얘가 우연히 조립이 됐어요. 태풍의 바람에. 그 시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지연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시계를 이렇게 놨어. 이게 완성이 됐어. 믿겠니? 근데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렇게 세포가 그렇게 진화됐다고. 그래서 사람이 세포가 이렇게 진화돼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뽀유류 되고 뽀유류 중에 어떤 이상한 원숭이 하나가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됐다. 왜 그러느냐? 우리보다 어떤 뛰어난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다 따라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우려 합니다. 왜?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시계를 만든 이유가 있고 핸드폰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이 혜진이가 정민이 전화 딱 걸었는데 주호한테 걸리고 어이씨 뭐야? 다시 정민이 딱 걸었는데 이주호한테 걸리고 전화 딱 걸었는데 112 간첩 신고 막 이런 데만 걸리고 핸드폰 갖고 다닐 수 있겠니?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치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내 멋대로 살던 것을 예수님이 야 이젠 그만 내가 너 대신 너가 지은 잘못 죄를 내가 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고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 신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을 자기의 창조물인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예수님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가치를 두고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내 생명으로 가치를 두고 너희를 구원했어. 나도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서로 아껴줘. 내가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너희를 살려낸 것처럼. 자, 옆에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아우,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기셨습니까? 예? 아우, 좀 이쁘게 좀 생기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겨가지고.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내가 다시 올 때 그들 다 내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고 아끼고 먹기 위하여 이제 일하고 이게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줄 거야. 그 나라에 나와 함께 들어가지 않겠니? 그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 그리고 내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잡것들아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니네들의 가치를 알아.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들을 청산하시고, 어차피 여러분 그거 다 내가 재미있고 흥미있고 나 즐기려고 하는 것들밖에 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치를 두고 했던 거,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바치면서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이 사명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니엘서 말씀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을 주를 위하여 아버지 불태우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우리를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이오니 주의 자녀답게 사는 아버지 그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요.